이게 가 아주 감사하게 들립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달 시리즈 제목을 To be or not to be라고 한 것은 제가 선택한 성경 말씀 중 여러 개의 공통점을 뽑다 보니까 그렇게 시리즈 제목 정하는 게 괜찮겠다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주 여러분도 아시지만 너희는 소금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다? 라는 그 말씀들을 쭉 골라봤어요. 셋째 주 종의 삶이라는 거는 그건 뭐 성경 속에서 너희는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찾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너희가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뽑은 거고요. 오늘 넷째 주도 역시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증인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11명의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신 그 부분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유언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데요, 혹시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먼저 제가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해서 추측으로 오늘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늘 그렇지만 저도요, 전도를 열심히 하자는 생각은 없고요. 다만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오히려 전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요약하자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일생에 단 한 명한테 증언을 해주더라도 정말 책임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증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You ar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Witness. 그리고 these things. 그 중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뭘까라는 게 우리한테 처음 다가오는 의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11 제자들한테 하셨을 그 당시에 그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뭔지가 명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밤낮 없이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라는 것들 다 목격했고요, 직접. 그리고 직접 다 들었고 겪었으니까요. 이 모든 일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 모든 일이 뭔지, 자기네가 증인이 돼서 증언할 게 무엇인지가 분명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일이 과연 우리의 모든 일인지 그게 이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컨대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전 어느 날 갈릴리 호수 해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모래밭에 예수님이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는 그 친절한 목소리가 이제 점점 퍼져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둘러싼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간간히 와 하하 하고 웃는 목소리도 같이 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뒤편으로는 뉘엿뉘엿 석양이 지어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늘 전체가 빨갛게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가운데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고요. 그 바람결 속에서 비릿한 물냄새도 풍겨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누어 먹던 그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그 음식들의 촉감과 혀에 전해지는 맛, 그리고 그렇게 먹고 있던 중에 점점 그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이 나눠 먹었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소름 끼치도록 놀라워하던 그 사람들의 놀라움.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날 그 예수님의 목소리와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직접 들었더라면, 그 저녁 하늘과 그 갈릴리 호숫가의 경치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바람결에 흘려오는 그 비릿한 물냄새, 그것까지 우리가 맡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그 음식이 나누어지던 그 놀라움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든지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걸 붙잡고 그때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날 그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분위기와 냄새와 촉감과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생생하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자잖아요. 전달자가 아니죠. 자기가 직접 겪은 것, 자기가 직접 본 것,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하는 우리의 말소리와 눈빛에 생생함이 살아있고요, 그 생생함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뭘 경험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그냥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에 쫄딱 망했고, 그래서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경로를 거쳐서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게 됐어요. 또는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 취직했어요. 합격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신앙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경험일 거예요. 신앙적 경험의 일부분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 친구 자기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일이랑 겹치는 바람에 제가 못 가게 되고, 그 다른 친구한테 이제 축의금을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 제가 그 결혼식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그 친구를 만나게 돼서 그 친구한테서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그 친구 결혼식 갔더니 뭐 어땠냐, 결혼식 얘기 좀 해봐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해요. 그게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교통이 막히니까 가는 길과 또 주차 이런 게 굉장히 힘들까 봐 걱정했었는데, 그 결혼식장이 주차장이 참 넓고 편안하고 좋더래요. 그래서 쉽게 주차를 하고, 그리고선 들어가서 시설이 참 좋더라는 거예요. 시원한 데로 들어가서 땀 돌리지 않은 채 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거기 피로 연장이 그렇게 또 좋은 데로 유명하대요. 맛있었대요. 뷔페인데 거기 무슨 바비큐도 주고 무슨 대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 맛있게 자기가 4그릇이나 먹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고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게 끝이야? 끝이에요. 아마 추측하는데 그 친구는 이랬을 거예요. 조금 늦게 도착했겠죠. 그래서 혼주들이 인사할 타이밍을 놓쳤을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데 가서 축의금만 내고, 그리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러고 돌아왔을 거예요. 아마 추측한데. 근데 결혼식 갔다 온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려면 신랑 신부가 어땠는지, 또는 예식이 자기가 바깥에서 그냥 구경만 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 얘기가 중심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그런 게 이해를 하니까 괜찮은데, 만약 결혼식이라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그 친구가 결혼식 얘기를 그렇게 해줬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이라는 게 자동차 타고 건물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올라가서 음식만 먹고 내려오는 데구나, 그런 게 결혼식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의 이야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간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서 중점을 둘 것은 그런 재물이나 성공이나 합격이나 취직이나 이런 것에 있지는 않지요.
그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도 어느덧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젖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그들이 관심하는 것에다가 결부시켰을 뿐이에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세속적이어서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돈을 그렇게 벌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이 변화하고 그 가운데서 난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난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변화시키시려고 어쩌면 그 주셨던 재물이나 취직이나 성공 이런 것들을 도로 중간에 없어지게 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수단이고 방법이었으니까요. 정말 중점은 내 삶의 변화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수적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삶이 변화한 것, 그게 제일 중점이죠. 사업이 쫄딱 망했다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돈을 벌게 됐다,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사업이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그 순간 이후에 야, 내가 정말 무능력하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 그 느낌의 변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아무 누구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밖에는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시작이, 그게 증언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내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정말 절감하게 됐다 라는 그 변화가, 그게 증언의 중점인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느낀 다음에 내가 그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떠올랐고, 그 사람들 내가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과 화해를 했다 라면 나의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큰 변화고, 그게 증언의 중점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돈을 다시 벌게 된 이후에는 돈이라는 게 내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그 변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벌고 난 후에도 쫄딱 망하고 난 직후에 그 절약하는 정신 그대로, 절약하는 방법 그대로 살면서 남은 돈으로는 어려워하는 나 같은 처지에 있던 이웃들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주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우리 증언의 중점이 되는 겁니다. 돈 벌었다는 것은 전혀 부수적이고 언제든지 또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경험을,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 these things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증언할까라는 거예요. 신앙적 변화를 증언해 주세요, 또는 간단하게 간증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이 아마 일단 긴장할 거예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까. 그래서 흔히 매스컴,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신앙 간증들을 떠올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비하면요, 우리 대부분이 겪은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한심해 보이는 것들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려니까 과장하고 부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좀 더 과장해서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한 부분을 조금 더 뻥튀기고 부풀리게 되죠. 거기다가 우리가 들었던 전형적인 라디오나 TV에서 들었던 신앙 간증을 생각하면서 뭔가 그 형태대로 만들어 보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처럼 뭘 가르치는 내용을 섞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간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뻥치거나 부풀릴 필요도 없고요, 현란한 말솜씨를 구사할 필요도 없고요, 무슨 재주를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결시키려고 무리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증언은요,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교사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괜히 그런 것들을 섞어 넣으면 결국 내 증언을 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주 안에서 경험한 나만의 변화가 내 행동과 내 삶에 계속 녹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하고도 필요한 증언의 전부가 되죠. 그것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 이유가 뭔지, 그 핵심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증언은 충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필요로 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 사람 찾아가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아까 광고하시는데 잠깐 생각했지만 목사님들만 입원하고 수술한 환자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전부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 가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는 행동부터가 우리 증언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전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문병이 중요치 않지요. 누구나 우리 교인들 전부가 한 사람 아픈데 다 찾아간다면 그 사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가지는 못하겠지만 문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경험이 옛날에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수술했을 때 그때 어떤 분이 문병은 아니고 저한테, 그러니까 집사람 수술 때문에 입원실에 왔다 갔다 하고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서 제가 먹을 밥하고 반찬을 공급해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전에 그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프면 그 사람 찾아가서 병실에서 선물을 주거나 이야기해 주거나 기도해 주거나 같이 있어 주는 것,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가족인 그 남편이 부인 때문에 밥을 못 해 먹을까 봐 밥과 반찬을 공급해 주는 건 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본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충분히 가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온전한 증언 아닐까 싶어요. 거기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읽는다고 그게 증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를 찾아가고 아파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함께 있어주는 그런 행동을 딱 한 번만 하고 끝낼 거라면,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오지 않을 계획이라면 아마도 그 방문이 끝날 즈음에서 성경책을 꺼내들고 뭔가 짧은 설교라도 하든지 사형리를 가르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와서 증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방법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전도할 목적으로 날 찾아온 거구나. 전도 실적을 올리려고 날 이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돕는 마음이 최선이고 증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최선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람을 돕고 함께 있어 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꺼낼 필요는 없을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의문을 불러일으켜 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찾아왔을까? 언젠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묻겠죠. 너 왜 찾아온 거니? 나를 왜 찾아온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으로 인한 내 삶의 변화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때 정말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요즘 떠도는 유행어가 있죠. 멋이 중헌디, 그죠? 증언을 하는 데 있어서 멋이 중헌디, 전도하는 사람의 숫자, 증언을 듣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전혀 중요성이 없죠. 평생에 단 한 사람에게 증언하더라도 내가 경험한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그 경험을
정말 온전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그 사람이 그 삶이 변해버린다면 그것으로 정말 완전한 증언 아니겠어요?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이 these things라고 하는 것,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던 그 삶의 변화, 그것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둘 만한 것이 있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단어 자체가 그냥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 그것 더도 덜도 아닌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복음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당시 직후 로마 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쩌면 근래에 이르기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오늘날 순교자를 영어로 마르터, 순교를 마르터덤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요, 그런 헬라어 마르투레스라고 하는 그 언어 단어로부터 어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그 단어는 증인으로부터 점점 더 파생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순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뜻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증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순교는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가 아니라 순교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순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여기서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죠. 순교에 버금갈 정도의 삶의 변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랑하고 싶지만, 누군가를 지배해 보고 싶은 마음 정말 굴뚝 같지만, 그래서 내 이름을 뭔가 남겨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사셨던 그런 사랑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순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죠. 나 혼자 자유롭게 잘 살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능력을 바치는 그런 주님이 사신 희생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순교의 삶이고 증인의 삶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표현해 주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7월달 첫 주부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 또 구체적인 그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주에는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했죠. 하나님 만드시는 세상이라는 음식, 그 음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정말 맛깔나는 그 음식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내가 소금이 되어서 그 음식 속에 들어가는 삶, 그 음식 속에서 내가 녹아들어가서 내가 없어지는 그런 삶, 그 내가 녹아들어갈 그 하나님의 음식은 매우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한 끼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그것은 작은 순교의 삶인 겁니다. 두 번째 주에는 빛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충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 착한 행실, 그것을 계속하는 것, 그래서 누군가 그 행실을 보고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삶. 내가 평생 계속하는 착한 행실은 신문에 대서특필될 이유도 없고 누군가 칭찬해 주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분명히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셋째 주에는 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어 하죠. 그러나 주님만 그것을 알아주시고 나중에 그것으로 결산하면서 칭찬하실 그런 행동.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내 삶의 주인 되기를 포기한다는 그 희생의 삶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증인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직도 자신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냥 이해하는 것도 급급한데, 그리고 세상에 알아주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 자체만도 참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 변화를 다른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보여주라니 그게 참 힘들어 보이죠. 좀 무리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근데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누가복음 24장 48절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시는 행동 다 보고 들으면서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후에 다 뿔뿔이 도망갔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오늘 말씀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평소에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았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그들에게 생긴 거예요. 우리도 자신 없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8절 그 다음 귀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수룩하고 자신 없어하는 무능력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실 거예요.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면서 내가 처한 삶의 터전,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의 떡을 받아먹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증인이 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생길 겁니다. 혹시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혹시 내가 그 가운데서 그냥 소리 없이 자취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손해만 보고 허망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버리시는 그 주님께서 벌리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해버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변화를 행동으로 증언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증인이 되기를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순교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그런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요,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읊조리는 그런 말보다도 먼저 내 삶이 변화하고 그 삶이 변화한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간직하고, 그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무언가를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증언하는 우리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